우리 교회는 권사님이 가장 많으시니까 권사님이 계셔서 하나님 은혜가 충만합니다. 자, 시작. 집사님이 계셔서 권사님이 아니신 분인데도 권사님이라고 하신 분은 안 계시죠? 우리 집사님도 계시고 그런데요. 왜 항상 하는 인사지만 왜 이런 인사를 할지 오늘 또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겠는데요. 우린 계속해서 이 주일 오후 시간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많이 쓰는 용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연히 은혜를 베푸셔야 되는데 그 은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관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중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특별 은혜, 일반 은혜도 있지만 특별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사실 구원받지도 못하고요. 이 구원의 서정을 걸어 나갈 수조차 없죠.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 입으로 표현하고 노래로도 하고 은혜가 됩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은혜로 합시다. 이런 말을 할 때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이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근본적인 성경의 은혜와 혼동하기도 하고 또 희석시키기도 하고 그 근본적인 것을 생각하지 못하게 될 때 시시하게 여길 수 있다는 거죠. 시시하게 그런 용어는 다 알아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 은혜 다 알지만 실제적으로 뭔가 내 손에 잡히지 않으면 그건 좀 시시한 것 같아요 라고 말할 수 있고요. 특별히 이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쉽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이 은혜를 생각하면 뭔가 내게 좋은 것이 생기면 감정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좋은 것이 생기면 은혜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다가 그것이 좀 없어지는 것 같으면 은혜 안 되네, 오늘 예배는 은혜 안 되네, 이렇게 입으로 내뱉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실제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성경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이라는 거죠. 내가 느끼는 감정대로 내가 뭔가 이렇게 좀 싫은 소리를 들었거나 할 때 은혜가 없다라고도 잘못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라고 하는지를 살피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특별히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몇 주간 살피고 있죠. 바울이 육체의 가시가 나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다 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바울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여기서 족하다가 충분하다 그랬죠.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준 은혜는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실 때 바울이 그것을 그냥 믿어버려요. 그런데 그게 그냥 뜬금없는 믿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렇구나라고 깨닫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한 주 한 주 살피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몇 주간 살폈지만 한 두 가지만 복습하는 의미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였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말씀을 그냥 툭 던지듯이 하나님은 위대하시니까 그냥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바울을 택하신 하나님이 그를 택하시고 부르시는 그 가운데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성품을 보면 아버지가 짐당한 아들을 찾듯이 또 남편이 짐당한 아내를 찾듯이 또 젖먹이 아이를 내가 어찌 그 아기를 잊겠느냐 하는 그 하나님의 열정과 정념이 담겨 있어요. 때로는 근심도 하시고 또 화도 내요. 분노하시고 그 다음에 또 혼내시게 했다가 어루만지시고 돌아와라. 내가 너를 잊지 못한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에 다 나와 있는 게 그게 하나님의 성품 아닙니까? 그 위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연약한 피조물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런 열심을 가지고 대한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알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냥 바울 너 내가 쓸게 하고선 그냥 이렇게 기계적으로 도구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만세전에 택했고 너를 여기까지 부르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바울에게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니? 이런 대화를 바울과 하시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그냥 많은 사람들 중에 그냥 이렇게 제가 한번 써볼까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사용하실 때 그렇게 부르신다는 것.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늘 이 하나님의 열심, 우리를 향한 그 정념과 뜨거움과 이것들을 늘 깨달아 알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항상 그것을 아셔야 돼요. 어떤 율법적인 것이나 혹은 어떤 우리가 해야 될 어떤 헌신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여기까지 있게 하셨는가, 그것을 깨닫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지난주에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이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언약하시고 성취하시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겠다.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겠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네, 믿음의 조상이 이 방식으로 삶을 살아왔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함께 할 테니까 넌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아무것도 없이 출발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하나하나 주시죠. 땅도 주시고 아들도 주시고. 그런데 그 1차적으로 주신 것은 그게 전부가 아니라 언제나 항상 그 땅과 아들은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런 모든 구약에 땅과 아들과 주님께서 주시기로 한 모든 약속은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것이 어떻게 성취가 되죠? 누구로 성취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 바로 언약의 궁극적 성취십니다. 그런데요, 예수님도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면서 떠나시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래서 어떻게 성취하시냐면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여러분 곁에 성령님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정말 그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느끼십니까? 그런데요, 말씀드린 대로 정말 이 말씀이 있으면 지난주에 그런 제 개인적인 얘기를 드렸지만 정말 사망으로 우겨싸움을 당할지라도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너와 함께 하신다. 이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기만 한다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데요. 그런데 혹여 지금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가 빠질 수 있는 오류가 항상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이 우리가 육신적인 일과 관련해서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고도 안 당하고 또 우리의 필요가 언제나 떨어지지 않도록 채워주시고 그렇게 하시긴 하십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것이나 이런 걸로 바꿔 생각하면 하나님이 과연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맞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맞나를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시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들으면 막 힘이 나십니까? 네. 혹시 이런 건 아니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덕담 수준으로 여기시는 건 아니시죠? 하나님이 우리 권사님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근데 뭐 떡이 생겨야 돈이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니겠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했으면 세뱃돈이나 주고 이게 세배했을 때 세배를 받고 그래 너도 건강하고 그렇게 해라. 그러면 뭐가 나와야 되죠? 세뱃돈은 주시고 그런 말을 하셔야지라고 하나님께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당장 내가 지금 육체에 가시가 있는데 이거 해결해 주지 않고도 뭘 나와 함께 하십니까? 라고 반응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안 하세요? 네. 여러분이 반응이 없어서 제가 자꾸 물어보는데 저는 그래요. 네. 때때로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은요. 내 시간과 내 계획과 나의 욕망에 비추어서 하나님 이거 채워주시면 제가 하나님 함께 하는 걸 인정해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기준으로 합니까?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리면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우리의 삶이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내가 세운 계획대로 가는 게 좋습니까? 하나님이 세운 계획대로 가는 게 좋습니까? 네,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계획대로 잘 풀려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생각은 너무 미련한 거예요. 나는 잘 모르고 때때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잘 몰라도 분명히 내 삶의 계획대로 되어감을 때때로 그걸 느껴요. 그러니까 짧은 인생 속에서도 그때는 하나님이 참 그때 어려운 터널 같은 시간을 지냈는데 때로는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고 고달파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식어진 것 같았는데 지나가고 나서 보니까 이렇게 하려고 하신 거구나. 그 하나님의 언약과 또 성취를 하나님의 함께 하심 속에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은요,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도 바울을 통해서 그 구원 역사가 이루어가게 했어요. 감옥에 갇혀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복음을 전해요. 바울을 폄훼하든 미워하든 간에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다 이루시는 거예요. 그가 죽기 전에까지 그 일을 다 이루시고, 이 기쁨을 알 때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가 이루고자 하는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언가 하시고자 하는 일을 반드시 이루시겠구나. 여러분, 이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부분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바울은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것을 알게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믿음의 공동체. 오늘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동역자를 통해 주시는, 아멘. 동역자를 통해 주시는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하나님 무슨 은혜가 충분합니까? 할 때 그렇구나.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구나 했던 마지막 한 가지가 뭐냐면, 바울의 그 선교 사역을 통해 많은 믿음의 동역자를 바울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렇죠. 바울은 전에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리에 있었어요. 전혀 하나님과 상관이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와는 상관없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산다고 했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리에 있던 그 바울이 이제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그의 삶이 어떻게 되죠?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뀌죠.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그리스도의 원수로 행했던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써주신다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이렇게 달려갔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으신가요? 네, 은혜가 있는 자는 내 삶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여진다는 걸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내 수단과 도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사용되죠. 그런데 그 선교의 현장에서 많은 시련과 환난을 겪게 됩니다. 특별히 감옥에 갇히거나 매에 맞거나 헐벗거나 굶주림 이런 것도 어렵지만 이 시리즈를 바울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는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전에 살펴봤지만 바울은 그것보다 동역자들, 특별히 교회,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또 일꾼이 세워지고 많은 함께 동역했던 자들로 인해서 받게 되는 어떤 배신감이나 어떤 오해들, 바울에 대한 오해가 있을 때 너무나 마음이 아팠던 거죠. 그래서 그 육체의 가시 안에는 이런 것도 다 포함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러한 가운데도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께 받은 사역을 끝까지 이끌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신 은혜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하는 믿음의 지체들이 있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게도 복음의 불모지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졌는데 아까 부른 찬양처럼 참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골짝 지나갈 때 머자나 열매가 맺히고 꽃이 피고 웃음소리 가득하리라. 이 참 그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때로 우리가 심고 또 열매를 보기 원하지만 안 되는 것도 있지만 되는 것도 있어요. 다 되면 좋겠지만 안 되는 것도 있고 되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결정권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자그마한 열매들을 보여주시죠. 그래도 교회 안에 어떠한 열매들, 다 여러분들이 열매들인데요, 바울에게도 그 열매들 때문에 너무나 기뻤어요. 그 복음을 들은 성도들이 그냥 교회에 이렇게 간신히 연명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가 옆 동네까지 막 소문이 퍼질 때 내가 기뻐하고 또 기뻐합니다. 그렇게 바울이 자기의 어떤 위로와 기쁨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 동역자들을 통한,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한 이 위로와 기쁨이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다, 그러한 것들을 실제로 바울이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 항상 이러한 인사가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데요, 우리 지금 성경 몇 구절을 같이 찾아 읽을 텐데 우리가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보십시다. 바울이 보낸 편지 가운데 아주 비슷한 내용들이 여러 군데 등장합니다. 먼저 에베소서 1장인데요. 우리 한번
에베소서 1장 15절 1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아멘. 이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였어요.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편지인데 여기 보니까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그러면서 그걸 기도하고 기억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하신 적 있으십니까? 이런 경험은 누구만 할 수 있냐면 누군가를 애타게 섬겨본 사람, 믿음이 들어갈까 말까 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전전긍긍도 해보고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그래도 막 찾아가 보기도 하는 이런 일을 할 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런 일을 할 때 이런 바울이 느꼈던 것을 조금이나마 이게 느끼게 되는 거죠. 다음은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요. 우리 빌립보서 1장 3절과 4절 오늘 본문이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간구하면 아멘. 바울은 또 여기도 똑같이 말해요.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감사. 그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기쁘다 하는 거죠. 역시 다 읽지 않겠지만 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참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서 얼마나 그 사랑의 섬김과 헌신이 있는지, 그래서 감옥에 갇힌 상태로 기쁨의 서신이라고 할 만큼 내가 기뻐하고 또 기뻐하노라, 이런 얘기를 반복하죠. 다음은요 골로새서인데요. 골로새서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아멘. 바울이 썼으니까 뭐 비슷하게 썼겠다, 미사여구 같다, 상투적인 인사말 같다라고 여겨지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안 그렇게 쓴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도 역시 골로새 지방에 보내는 바울의 편지인데 역시 성도들을 위해 바울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가지고 감사하며 기도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이게 바울이 복음 전하는 사역을 끝까지 할 수 있게 한 하나님의 은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과 3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과 3절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아멘.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또 특별해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여기 믿음, 소망, 사랑이 다 나오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믿음, 소망, 사랑, 말로만이 아니라 믿음에는 역사, 사랑에는 수고. 여러분 사랑할 때 수고하게 되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할 때마다 항상 너무나 이 벅찬 말씀인데요. 한 교회 안에서 믿기 때문에 일어나는 역사와 또 사랑의 수고와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의 인내가 넘쳐나면 그게 전부예요. 신앙생활 할 때 이것 여러분들에게 항상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요 이것이 있을 때 내가 이제 살리라, 정말 보기를 원한다, 그런 말씀하죠. 데살로니가 교회 두 번째 보내는 편지가 있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가 있다면 후서가 있습니다. 근데 후서에는 이게 더 진보했다 그래요. 우리 3절과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과 4절을 또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지금 몇 군데를 읽었는데요. 어떻습니까? 이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으십니까? 네. 전도하고 복음이 자라고 교회가 세워지고 했는데 사실 모든 서신이 그런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여러 서신을 썼지만 뭐 고린도전서나 고린도 교회나 혹은 갈라디아 교회는
처음부터 대뜸 막 책망하기도 하고 그런 교회도 있었어요. 물론 그 교회를 사랑하지 않거나 그런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 선교 사역을 하는 가운데 지치게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잘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작은 구역을 운영해도 뭐 목회를 하거나 혹은 참 작은 반을 운영해도 다 잘 되지 않잖아요. 실망도 주고 상처도 주고 조금만 어린이들한테도 굉장히 뭐랄까 이런 표현이 좀 그런데 멸시? 조그만 애들한테도 거절당하는 그 멸시감. 우리 누군가를 섬길 때 나는 뭐 시간이 남아 돌아서 하는가 근데 바빠요. 또 뭐 때로는 그러면 우리 마음이 싸늘해지는 느낌을 경험하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의 사역을 끝까지 이어갈 수 있게 하는 그 은혜가 뭐냐면 이 성도들이 그 극한 환난 속에서도 믿음이 자라서 그 은혜를 그들도 극한 관한인데 이렇게 연보를 모아서 지금 흉년으로 환난당하는 예루살렘 교회도 또 그 구제 헌금을 보내고 이런 일을 볼 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건 그냥 물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실제 열매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오해하면은 그 교회가 헌금을 잘하네. 이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나타날 때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죠. 바울에게 주는 거 아니었어요. 내가 부자가 되고 이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실제로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또 사랑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가 막 나타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부르시고 택하셔서 그를 복음 전하는 일꾼으로 그냥 도구처럼 사용하시고 끝내는 게 아니라 즉 우리에게 일을 시키신다면 그것은 내가 너 필요하니까 좀 내가 써먹자 이 차원이 아닙니다. 우린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동참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같이 누리게 하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나요?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사실 우리가 뭘 한다 해도 그게 하나님의 그 큰 일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이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의 역사 또 우리나라에도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헌신하고 피 흘리고 땀 흘린 그 모든 것과 비교할 때 우리가 하는 것이 과연 뭐 몇 퍼센트나 점이나 하나 찍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러서 사용해 주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복음 전해지는 일을 혼자 하시고자 한다면 못 하실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홀로 이 땅의 기초를 이 우주의 기초를 놓으시고 하늘의 별과 모든 천체를 만드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을 하나님이 직접 하셔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데 왜 그 스스로 아무것도 아닌 참 벌레만도 못한 그 자기의 그런 고백을 하는 그들을 불러서 왜 그것을 시키십니까? 그 하나님이 그 은혜에 우리를 동참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잘 듣고 이게 정말 기쁨이구나. 정말 기쁨일까? 그래서 알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믿는 삼위 하나님의 존재 방식과도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죠?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 한 분이시지만 어떻게 부릅니까? 성부 하나님, 또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이 완전하게 하나가 되셔서 이것을 뭐 어려운 영어로 뭐 삼위일체, 뭐 트리니티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완전한 사랑으로 서로에게 연합돼서 서로에게 의존되고 서로를 위해 존재하고 사랑하고 그 안에 이 다음이 중요합니다. 우리를 거기에 초청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얘기할 때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이건 좀 고차원적인 용어라서 잘 안 쓰지만 이런 표현이 있어요. 삼위 하나님의 그 즐거운 교제 안에 우리를 초청해 주신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 거기는 성전이 없고 또 건물이 없고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 되시고 거기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 표현들이 우리의 이 물리적인 언어와 또 우리의 생각의 사고를 넘나드는 하나님과 우리가 완전히 연합되는 그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시는데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 교회로 살아갈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즐거워하면서 서로에 대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를 할 때 조금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은혜가 있기를 충만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내가 무엇을 함으로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일을 시키나? 나도 없는데 하나님 자꾸 나에게 뭘 요구하시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주님께 드릴 때 하나님 보탬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뭘 해도 제가 뭘 해도 하나님께 엄청난 보탬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하게 하실 때 하나님의 그 영광의 즐거움에 우리를 동참시키셔요. 그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는 기쁨을 맛보아 알게 되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누려지는 이 감사는요 정말 신기한 겁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시간을 들이고 또 물질이 들어가고 헌신이 들어가고 누가 보면 바보짓 한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누구에게 설명하기 민망할 만큼 여러분들의 경제 형편과 우리의 시간을 생각할 때 정말 더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비하면, 그 기준을 가지고 따지자면 얼마나 손해나는 일이에요. 교회 안에서 뭐 칭찬만 듣습니까? 시험도 들잖아요. 시험 들고 나보다 세상 기준으로 따면 한참 뭐 아무것도 아닌 사람과 함께 내가 뭐 이렇게 또 대화하는 가운데 이런 좀 뭐 또 이런 표현 그렇지만 멸시는 아니지만 내가 밖에 나가면 이런 대접받을 내가 아닌데도 그런 걸 해요. 근데 왜 그런 걸 하게 됩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기쁨이 그리스도 안에 성도 안에 교제가 그것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일을 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맡길 때 이거를 생각하세요. 이 구원이라는 것이 단순히 죽어서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삼위 하나님의 그 영광의 즐거움에 우리를 동참시키시려는구나. 여러분 그것을 알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말한 게 이거였어요. 육체의 가시가 여전히 있음에도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 이 기쁨이군요. 제가 한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 기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 참 귀한 성도들로 하여금 기쁨과 위로를 주십니다. 바라기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이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 맛보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편지의 말미에 보면 이 시간 다 찾아보지는 않겠지만 그 동역자들의 이름을 열거해요. 그 이름을 기억하면서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 에바브라와 나와 함께 감옥에 갇힌 아리스다고, 이렇게 그들의 이름을 기억해 달라고 해요. 또 바울의 선교 여행 가운데 바울이 몸이 연약하고 병이 잘 걸리고 할 때 바울의 옆에서 항상 그의 주치의가 되어 주었던 의사 누가 아시죠? 누가가 누가복음을 쓰고 사도행전을 썼잖아요. 사도행전 보면 누가가 기록하면서 항상 바울 옆에서 바울이 아플 때 그를 돌봐줘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기억합니다.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와 주 안에서 함께 종된 두기고와. 어서 들어본 것 같죠? 바울의 편지 뒷부분에 보면 이런 이름을 막 열거해요. 또한 바울의 사역에 힘을 보태주었던 또 많은 여성들이 있는데요. 자매 이름들이 있어요. 바울의 보호자가 되었던 베베, 이름도 특이하죠. 베베, 여성 이름이에요. 또 두루베나와 두루보사, 주 안에서 수고한 버시. 성경에 이런 이름 들어보셨나요? 버시. 그런 여성들이 있습니다. 바울에게 어머니 같았던 루포의 어머니. 또한 우리가 이름은 들으면 너무 익숙한 이름인데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기억하시죠? 바울을 위해서라면 자신들의 목숨까지라도 아끼고 내어주던 이 부부가 바울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엄청난 사실 많은 재산과 또 여러 가지 자기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가정인데 목숨을 걸고 바울을 돕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또 복음이 전파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부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은 짠해요. 왜냐하면 그냥 내버려두면 잘 살 수 있는 부자 장사하러 다니는 부부였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바울을 위해 목숨을 걸고 바울을 사랑하는 것도 있지만 이 복음이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 그렇게 한 거죠. 제가 이 시간 이 바울 서신에 등장한 이름을 다 열거하지 않아도 어떻습니까? 이 서신의 마지막에 안부를 전하는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사실 우리는 그 이름을 들을 때 실제 우리가 본 사람도 아니고 우리가 그들의 도움을 받지도 않았기 때문에
바울과 같은 감동은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에게 있어서 그가 하나님의 그 충분한 은혜를 알게끔 하는 그 통로가 그 믿음의 동역자들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믿음이 자라서 그들의 사랑의 수고와 헌신들이 막 나타날 때 그게 바울을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하다고 여기는, 그래서 그들을 만나길 고대하고 너희들은 성도님들은 나의 기쁨이요 소망의 면류관입니다. 뭐 그런 표현을 바울이 하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짧은 생애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한 함께 협력하는 작은 교회들 그리고 선교지를 통해서 복음의 일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실 때 우리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날 점점 개인주의화되어가는 현대 사회 속에서 다른 누군가가 뭐 우리를 돕거나 내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거나 그 원치도 않죠. 각자 도생이라고 하죠. 각자 도생.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혼자 잘 믿는 개인주의 신앙이 되어가는 것 아닌지 참 두렵습니다. 그런데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경제도요. 빈익빈 부익부가 심해질수록 잘 사는 사람 더 잘 살고 못 사는 사람 더 못 살면 잘 사는 사람 그냥 살 것 같지만 아닙니다. 사회 전체가 사실은 세상 전체가 망해가는 망조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경제 질서와도 맞지 않아요. 우리 신명기 말씀 보면 이 세상에는 가난한 자가 끊이지 않을 것인데 그들 향해서 손을 펴라 말씀하신 것은 내가 내 거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내 거 가지고 이 차원이 아닙니다. 세상 경제 질서도요. 올바른 지식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되면 나라가 망하는구나. 그래서 이 복지와 이런 걸 통해서 분배가 잘 되게 해야 나라 전체가 잘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이걸 그냥 왜 부자 것을 가져다가 가난한 사람 걸 주냐고 말하는 자체가 하나님도 모르는 거고 경제 질서도 모르는 거예요. 신앙에서도 더더욱 그렇습니다. 나만 혼자 잘 믿으면 되지 왜 저 사람 신앙까지 내가 저 사람과 말하면 시험에만 들고 뭐 근데 이끌어줘야 되나? 아닌 거예요. 우리 신앙 교회도요. 그냥 큰 교회 가서 나만 그냥 기독교 이름 붙여놓고 출석하면 신앙 되나?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허락하시고 그 안에 각자 다양한 사람들 붙여주셔서 거기서 인격도 수양되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종되어 주심을 발견하는 자리가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참 신비한 거예요. 세상에 알 수 없는 신비함이 있어요. 왜 거기 가서 그러고 있냐는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사람들에게 왜 거기서 그러고 있어? 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우리는 미련하게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에게 미련한 것처럼 우리는 미련한 일을 해요. 그런데 이게 생명이라는 것을 알기에 있는 것. 교회 안에서 함께 하늘에 부름받은 성도들이 서로 연합해지는 것. 높은 것은 낮아지고 낮은 것은 높여지면서 내가 세상에서 이런 잘났고 배웠고 이런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 자매가 여기서 연합하고 또 이 우리가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이 안에서 여기가 구원받은 백성의 공동체이구나. 그러면 교회 안에서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정말 이 전우회 같은 거예요. 목숨을 건 전쟁터에서 전우회가 있어서 서로를 힘이 되어주는 것처럼 믿음의 동역자들을 주신 것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신 하나님의 참 감사한 그야말로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정말 이것을 은혜로 여기십니까? 네, 믿음의 동역자.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합시다. 권사님이 계셔서 든든합니다. 네, 권사님이 계셔서. 여기서 이렇게 주무시고 계셔서 너무 든든합니다. 이렇게 여기 계시기 때문에 너무 든든한 거예요. 그분이 있어서 섬길 수 있고 그런 거죠. 세상의 기준으로 따지면 이끌고 가져야 되고 뭔가 이렇게 하는 그런 거는 효율성으로 따지면 교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다 필요하구나. 때로는 참 누군가를 계속 내가 섬겨야 되나, 내가 나만 일해야 되나 이런 차원으로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일에 동참하심으로 놀라운 영광을 주시는 것.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주일학교가 참 없다고 하는 이 시대에 자녀들을 주신 것도 참 큰 감사로 여기는데 그 아이들도 전 동역자로 생각해요. 동역자.
잘 써먹으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동역자로 주셨으니까 잘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전에 기독교 CBS에서 뉴스에서 인터뷰를 왔어요. 우리 어떻게 아이들을 키울 수 있냐 인터뷰했는데, 제가 그 질문이 이런 거였습니다. 이 아이들을 어떤 마음으로 양육하십니까? 할 때 저는 하나님이 주일학교 아이들을 저에게 주셨다고 믿고, 그래서 아이들이 나중에 이 찬송아리가 크면 얼마나 한국 교회와 세계선교회에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을지 그 기대를 가지고 저는 그렇게 주일학교 아이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라고 길게 얘기했더니 다 편집했더라고요. 제 말 하나도. 거기 여러분 혹시 저희 집이 CBS 기독교 CBS 뉴스에 인터뷰한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모르시는 분 한번 제가 단체 카톡에 띄워드릴 테니까 한번. 화면이 아주 잘 나온다고 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은 피의 혈연 관계로 있다 할지라도 사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믿음의 동역자인 거죠. 여러분들이 저와 피와 연결되지 않다 할지라도 생각해 보세요. 명절에 친척 만나는 것보다 저를 훨씬 더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싫으신가요? 저 중에 성경 공부하는 그룹이 있고, 또 어디 카페 가도 거기 계시고, 또 주일에 만나고 새벽에 만나는 여러분들이 계신 것이 저에게는 큰 은혜고 위로고 감사죠. 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고 있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것은 너무 명확한 거죠. 세상에 어떤 피로 맺어진 것보다, 명절날이 되어서 만나는 형제 자매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여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아니 천국에 가서도 바울은 그 사람들을 만나길 원했을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해주었던 믿음의 동역자들. 저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그런 믿음의 동역자로 여겨주시길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천국에까지 같이 잘 갑시다. 천국에까지. 이 말씀을 마치기 원하는데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뜻하셔서 모이게도 하시고 흩어지게도 하십니다. 그래서 때때로 사랑했던 지체들을 보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어도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또 만날 수 있는 소망을 주시고, 또 새로운 지체를 보내주시는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소망을 얻게 하셔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내가 목장 리더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누군가를 한번 인내함으로 한번 섬겨보세요. 아니면 참 선교지나 내가 도울 어떤 것이 있다면 하나님 저에게도 이 믿음이 잘 전달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할 때 거기에 열매가 나타나고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기쁨을 주시는구나.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길 소원합니다. 우리 찬송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지금 찬송하시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함께 계심을 믿노라. 헤매는 곳에서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밤에도 주의 발을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최후 승리를 아멘.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말을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여기에 모이느니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고통과 슬픔 중에 거울주니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어려움 이겨내 주님 더욱 찬양하라. 주님 더욱 찬양하라. 아멘.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들으신 말씀 기억하며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입니다. 주님께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동역자입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힘이 있든 돈이 있든 능력이 있든 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각자 부르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에 우리를 사용해 주시려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에 동참시키시려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잘 사용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 연약한 지체들이 위로와 기쁨을 얻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서는 아무런 소망도 없고 하나님 아무런 자격도 없는 우리들, 주님의 귀한 몸된 공동체 교회로 불러주셔서 힘을 얻고 위로가 얻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다는 그 기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기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수고와 하나님 소망과 헌신들이 하나님 주님께서 오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님을 더욱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보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광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일에 우리 동참하게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각자의 삶이 다들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뜻하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하신 그 일들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심을 믿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헌신하여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사랑의 하나님 공동체에 초대해 주시니 우리가 기쁨으로 그 앞에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이 땅에 썩어질 것들 인하여 시험에 들거나 상처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사용되어질 때 그 귀한 영광의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도 믿음의 동역자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기쁨과 위로를 얻게 되는 우리 사랑의 지체들 되어서 협력하며 함께 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아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믿음의 동력자 되기를 원하는 성천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